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모든 예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직도 절망에 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객선 침몰 사건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12명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어저께는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꽃다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수요일은 6.25 우리 그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4년째가 되는 그러한 날을 맞는데 아직도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사회에 같은 고통의 절망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절망에 찬 사람을 건져 주시고 평화 통일 시대가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모든 죄와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회 전체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여객선 침몰 2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족으로 들어오지 못한 12명이 주님이여 우리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든 절망에서 속히 일어나 꿈과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잘못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무서워하심을 성교수로 은혜를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 앞에 바로 세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쓰임을 들어오는 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아슬과 부덕성들의 예배를 성도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션을 통해 함께해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성전, 직할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산교지교회, 인터넷과 굿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 은혜 내려주옵소서. 여덟 순복교회 우리 조영기 올라오세요. 궁일이 여시고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만 나타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당일부터 영하고 6월까지 주께서 복을 내리시되 놀라장래 영광대학 창영 대학 창영국 교회학교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짐을 섬기는 남녀성교회 주구역자 찬양대 오케스트라 안수사의 권사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은혜 내주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살리 기도원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름 행사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한세대학교 수모나 세나고 베다스대학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엔지오 피플과 엘린복제와 자산대단과 수모 페스미스마 신앙의 성관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험신문 신은 국물과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라를 드릴 대통령의 모든 주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갈등과 대립 상처가 속히 아물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이 해소되고 통통한 시대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의 복이 만방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드려주시고 내 목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임을 그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 주님 오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선물하고 주의 긍휼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영원히 주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 부끄러운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한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절망의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맞이할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교렴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무너집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이 밝아온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뒤로 몰려가지 말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희망 대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극한 절망에 처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웃 강대국인 아람의 왕 베나다지 대군을 끌고 와서 수도 사마리아 성에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은 서로 전쟁을 해서 양쪽의 병사가 죽고 피해 입는 그러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머리를 썼습니다. 대군을 끌고 와서 성을 첩첩이 둘러싸고 모든 물자의 복음을 끊고 그 안에서 굶주려 죽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짜서 모든 물자의 복음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굶주림 속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든지 아이들이 먼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잡아먹었어요.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생겨난 아주 극한 절망의 벼랑에 저들이 처하게 됐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 이 같은 재앙이 임했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늘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원망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영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 환자들, 나병, 이때 이 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병이 낫기까지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날 때까지 평생 외롭게 그들끼리 모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출입이 다 봉쇄가 되니 그들도 같이 굶주려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서도 어차피 굶주려 죽을 것이니 지금 먹을 것이 있는 유일한 곳은 우리들의 적인 저 아람 군대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거기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꿈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가서 죽으면 죽겠다. 어차피 여기 앉아있어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린 점점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서 몸에 질병이 다가오고 그 질병이 중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무기력성에 빠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빨리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이 전쟁에 나간 꿈과 희망으로 내딛은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장 5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잘라져 나가고 코가 없어지고 귀가 사라지고 몸이 지금 세포가 죽어 썩어져 가는 것인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러한 병에 걸렸으니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4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며 있는 힘을 다하여,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몸에 중병이 걸린 데다가 또 굶주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희망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네 사람이 걸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멀리 떠난 탕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처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멀리 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할 때인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저들이 일어나서 네 사람이 불쭉하고 비틀거리며 아람 진영을 하여 걸어나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컴컴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 밤은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 어둑어둑할 때 저들은 일어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들은 어두워지는 그 지역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 누구나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점치러 가는데 맞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악한 영이 과거는 봐요. 과거에 무슨 죄 진 거 이런 거는 좀 들여다봐요.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필요한 게, 믿음과 꿈을 갖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면 절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극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늘 부정적이 돼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늘 입을 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쏟아내고 원망불평만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은 이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그 발걸음이 자기 4사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지금 완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의학을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에이즈라고 부르는데 에이즈라고 부르는데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문란한 성생활을, 특별히 동성연애 이런 일을 통해서 확산이 됐는데 지금 약이 없어요. 최근에 희망을 피워낸 검은 꽃이라고 하는 프랜시스 카스네 줄루가 쓴 이 책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잠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온 가족이 에이즈에 감염돼 죽어갑니다. 어린 동생, 부모님, 오빠 다 에이즈로 죽어가요. 하루쯤에 고아가 됐는데 본인도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 세계 약 15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에이즈로 인해서 가족들이 죽음을 알며 고아가 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전 세계 6초마다 한 명씩이랍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14초마다 한 명,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30초마다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굶주림과 에이즈와 말라리아 이 3대 병이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이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기 전까지 에이즈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에이즈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샘학교와 생명샘 기독교 공동체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 병에 걸려있고 본인도 죽어가는데 이 병이 지금 아프리카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모든 나라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비아를 비롯해서 온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를 전했고, 또 라디오, TV를 통해서 나중에 유엔에까지 가서 또 미국, 영국, 호주 방송을 통해서 그가 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설명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분을 만나서 이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의회와 상원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150억 달러를 지원해 주도록 150억 달러를 기금을 만들어서 이 에이즈 박멸을 위한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HIV 복균자인 저를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백악관에서의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빈곤 아이들에게 HIV 감염 예방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건강합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에이즈와 맞서 싸우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오고 고통을 겪은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저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희망 안에 살게 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영광과 부활을 가져온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다가와도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 대군대 소리가 들리게 했는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4명이 일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4명의 발걸음을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촥촥촥촥 막 말을 타고 행군해 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소리로 저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저들이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웬 군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촥촥촥 소리가 나는데, 이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연합군들을 사갖고 우리를 치려 지금 각 나라에서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혼비백산에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 들려오는 그 큰 군대 소리에 그냥 다 모든 거 내버려두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누가 오는지 척호병을 내보내서 살펴보고 그리고 도망갈 텐데, 워낙 소리가 막 가장 가까이 막 옆에서 막 들려오는 것처럼 대군대 소리가 촥촥촥 들려오니까 이거 벌써 옆에까지 쳐들어왔구나, 잡히면 죽겠다. 그래서 그냥 다 내버리고 주행장을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대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목사님 몸이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파산됐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속이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이 다 문드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손과 발이 문드러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무너졌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시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대군이 되어서 그 아랍의 군사 모두를 쫓아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가 나올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이 나올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7장 7절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너무 급해갖고 자신이 타고 왔던 말도 못하고 막 도망갔어. 막 신발도 안 신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많은 군수품들, 그 모든 장비들을 다 두고 갔어요. 8절에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신도 못 차리고 장막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고, 보니까 비싼 것도 좋은 걸 많으니까 훔쳐갖고 또 갖다 숨겨놓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막 먹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끔 이렇게 잊어버려요. 먼저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막 신나가고 눈에 보니까 다 막 감춰놓고. 여러분 고난을 겪고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응답받을 때 먼저 감사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먹고 마시고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시편 46편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석창화백의 간증인데요, 국내 1호 의수, 그러니까 그 두 팔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요,
전기기사로 일하던 약 30여 년 전에 차단 장치를 수리하던 중에 22,900볼트의 전류에 감전돼서 두 손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쪽 팔을 다 옥십까지 다 잘라내가지고 발가락도 2개 이상, 2개 또한 절단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12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죠. 온몸이 두 손이 다 타고 발가락까지 잘라내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계속 매주 찾아서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병자를 찾아서 기도해 주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거든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기쁘면 병이 빨리 나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주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집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그 통증이 아프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집사님 와서 기도해 주기만을 늘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갈고리 의수에 붓을 끼우고 발로 먹을 갈아가면서 밥 먹는 시간에는 글을 쓰고 그 그리는 반복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의수에 붓을 끼워서 글을 쓰는데 작은 걸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림도 잘 그려서 그 의수를 가지고 저렇게 그림 쓰고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많은 수상 경력으로 그가 상을 받게 됐고, 2011년 IOC 평가단이 평창에 방문했을 때 그가 그들 앞에서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게 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4년 러시아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가로 9m, 세로 2m의 초대선 화선지 위에 그 그림을 2분 40초 동안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큰 화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연할 당시 누군가의 힘에 의해 몸이 움직였습니다. 날개단 듯 춤추기 시작한 붓은 탄력이 느껴졌고, 눈 한번 깜빡일 때마다 붓이 화폭을 지나며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몸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습 때 항상 모자랐던 시간이 오히려 남았습니다. 기적의 2분 40초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쏟아낸 열정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몸만 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시청한 세계 많은 이들이 저것은 신의 작품이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개의 발가락은 없어도 2다리를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의숙교에게 적합할 만큼 팔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손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30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손 없는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면 2팔이 없어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팔 없는 분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난 다음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같이 좋은 날 침묵하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 받은 바 은혜를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보내는 메신저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이웃에게, 슬픔에 처한 이웃에게, 고통에 처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치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희망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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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절망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 환자 같았던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으니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